무너져서 폐허가 된 성 사이로 무엇인가 움직입니다. 계속 줄을 지어 움직입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습니다. 들짐승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한둘이 아니고 수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천,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고 한낮이 되면 이들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대미문이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밤에 이 많은 사람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자세히 보니 이들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움직이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군사가 이 밤에 어딜 가는가? 누구를 도우러 갑니다. 누가 도움을 청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기 위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첫째. 둘째, 사건의 내용. 셋째, 사건의 의미입니다. 첫째, 사건의 배경. 이스라엘 땅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 이름은 요단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면 매우 튼튼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안쪽에 있는 여러 성읍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이 성의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성 사람들은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긴 나라나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패배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꼭꼭 잠긴 이 성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튼튼한 요새입니다. 아무도 이 성벽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한 성벽을 믿기에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겨우겨우 차지한 것 아닙니다. 매우 손쉽게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민들 몰래 땅굴을 파서 들어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리고 사람 중에 어떤 배신자가 몰래 성문을 열어주었을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리고 성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된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마치 성벽을 구경이라도 하듯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백성이 따라가면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의 성벽에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튼튼한 성벽이 무너졌을까? 함성이 너무 컸기 때문일까? 함성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한들 이중으로 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후에 고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간에 그렇게 견고하던 여리고성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벽들 사이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여리고 백성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과 그 백성은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그토록 강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소식은 그것도 웬만큼이 아니고 성 전체가 무너져서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민족과 나라들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민족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에게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 민족은 어떻습니까? 배신자입니다. 자기들만 살자고 배신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기브온 민족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이스라엘에 항복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항복했다고 주변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죽여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달려듭니다. 이럴 때 기브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얻어야겠죠. 그런데 어디서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왕은 급히 사신을 보냅니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합니다. 기브온과 연관된 이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 오늘 보면 바로 전인 10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둘째, 사건의 내용.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7절과 마지막 구절인 15절은 대칭을 이룹니다. 같은 뜻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7절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온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떠났으니 무엇하러 갔겠습니까? 싸움하러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전대미문의 사건은 이 싸움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전대미문의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기브온 왕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민족이 사는 곳인 기브온,
그곳에 살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이라고 합니다. 기브온을 올라갑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기브온 민족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을 새워서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던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바로 넘어서 근처에 있는 넓은 평지고, 요단강 근처에 평지니까 해발 아주 낮은 곳이죠. 거의 같은 곳이고, 기브온 민족이 사는 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하려면 그 거리가 30km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니 마치 등산을 하듯이 1000m가 되는 산을 등산하듯 그 거리가 30km가 되는 그곳을 가야 합니다. 적어도 군인들 걸음으로 8이나 9시간 이상 밤새도록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동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급히 이동한 결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도 새벽쯤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가보니 기브온 성읍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5나라의 연합군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즉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연합군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기브온을 도우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혹시 올라올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빨리 와서 뒤를 공격하려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을 치러 온 연합군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3절에 있는 여러 나라 연합군들이 형편없이 부서졌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급히 도망칩니다. 근데 이곳은 1000m가 되는 산지이기에 도망쳐 내려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는 적군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적군들의 수는 무척 많았습니다. 모두 다 절멸시키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추격해서 절멸시켜야 되는데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부지런히 공격해도 오늘 안에 다 전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해가 떠 있는 낮이 길 수만 있다면 적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더 이상 서쪽으로 지지 말고 기브온 이위에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떠오르지 말고 그대로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13절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승리를 거두고 자신들의 진영인 길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토록 큰 승리를 얻었는가? 수적으로 열세.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기습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기습이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술입니다. 적군이 모르게 갑자기 공격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숫자가 많을 때는 작은 수의 기습만으로는 이기기는 힘듭니다. 기습 당하는 동안 다른 군사들은 전열을 정비하여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급히 등산하듯이 걸어왔습니다.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계속되면 피로가 더욱 쌓여서
군사의 수가 더 많은 군대에게는 이런 기습만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0절에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10절 앞부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습한 결과로 여호수아가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으로 하여금 패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행군하여 지쳤고 수적으로도 훨씬 부족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왕이 보낸 사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적군들은 5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그 수가 많으니 걱정도 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단 한 사람도 당할 자 없으니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심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싸우러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기브온을 치러 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패한 적군들은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이들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워낙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나는 이제 빠지겠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구경하시듯이 보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덩어리같이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이 우박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무서운 큰 우박입니다. 적군들이 매우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전대미문인 이 사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박이 그저 마구 쏟아지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태양이 떠 있는 날에 우박이 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우박이 그냥 쏟아지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우박 덩어리는 아주 정확하게 적군들만 맞췄다. 마치 컴퓨터 추적 장치를 달고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미사일 같이 그렇게 적군들만 맞췄습니다. 현대의 이 미사일도 간혹 빗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쏘아대는 이 우박 미사일은 단 한 발의 실수도 없이 모두 명중했습니다. 도망치는 적군들만 맞췄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1절입니다. 그들, 적군들이 죽었으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어떻다고요? 더욱 많았더라. 요 시간부터 약 40년 전에도 엄청난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큰 재앙을 보내신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하시고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 보면 그 안에 불덩이가 섞여서 우박 안에 불덩이가 섞여서 맹렬하게 쏟아졌고 땅에 떨어진 불덩이는 마구 굴러다녔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 같은 일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애굽 나라의 모든 곳에 이러한 무서운 풀 우박이 떨어져서 집 밖에 있던 사람과 짐승 들판에 모든 채소와 나무를 다 꺾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지역에서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 한 지역에만 안 내린 거지. 이날처럼 우박 덩어리가 막 섞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적군들이 막 섞여서 가는데 적군들만 정확히 맞춰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박이 떨어진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고 또 죽여도 적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된다면 적군들을 다 죽이지 못한 채로 싸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뒤에 싸워야 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호사는 할 수만 있다면 적군들을 오늘 안에 모조리 전멸시키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가 특별히 적군들을 죽이기 좋아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승리를 더욱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는 이 전쟁이 어떤 종류의 싸움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들 간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들을 모두 죽이시는 심판을 대행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집행관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죽여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몇백 년 후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하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벌인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주도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전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여야 할 적군들은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에가 좀 더 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판의 일을 충실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12절은 말 고하되 바로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하나님이듯 그대로 표현하듯이 직접 여호수아는 하나님처럼 직접 해와 달에게 명령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입니다. 태양은 하늘에 머물고 달은 떠오르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낮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들을 모두 전멸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어린이를 위해서 설명하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말은 네 글자로 줄이면 전무후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낮이 한창 길어지고 해가 공중에 그대로 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마구 쏟아져서 적들만 죽이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과연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박이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춘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도망가고 추적하는 사람이 뒤섞여 치달리는데도 오직 도망가는 자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져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셋째, 사건의 의미. 어떻게 이렇게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기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피아노를 잘 치는데요.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저게 잘 친다? 손가락이 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잘 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본문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설명하자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해와 달을 멈춘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뜻입니다. 혼돈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그 기도에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알리는 역할만 한 겁니다. 모세가 팔을 일자 바닷물을 가르셨듯이 모세의 팔에 힘이 있어서 바닷물을 가는 게 아니죠.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책도 많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히 이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해와 달이 멈춘 것은 기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해와 달이 멈춘 것은 기도의 힘 때문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와 달이 멈춘 것을 기도의 힘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과는 반대로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에 있다고 보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적군들을 거의 진멸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셨습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싸움에 이기게 하셨고 돌덩이 같은 우박을 쏟아부으셨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싸움에 먼저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이 앞에 여호수아 7장 보면 조그만 성 아이성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도 올라갔다가 엄청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 싸워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서 싸우려면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민족들을 전멸시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 후로는 가나안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방 풍습을 깨뜨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에 힘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싸우라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뭡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싸움이에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멸시와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 대충대충 악과 타협하면서 살면 다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일은 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여기 써놨을까? 우선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 일에 미적대고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주실까?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기록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 13절을 보겠습니다. 중간을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하늘 가운데 머물러서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던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인데도 왜 믿지 못하냐고 묻는 겁니다. 야살의 책이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모아놓은 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과 또 사무엘 하 1장 18절에서 야살의 책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야살의 책이라고 하면서 다른 설명 없이 야살의 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적어도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에게는 잘 알려진 책임이 확실하죠. 이순신 장군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대강 다 아니까. 설명이 없는 것은 그 기록, 그 말을 들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시대에 그렇게 해와 달을 멈춰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듯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 우리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까? 우리에게는 야살의 책도 없으니 무엇을 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또 하나의 증거로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기록했어요. 성경을. 야살의 책보다 훨씬 강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 해와 달이 멈춘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던 날이 있은지 1430년 후에 인류 역사상 진정으로 전대미문이고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1430년 후에. 그날에는 여호수아 때 중천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태양이 그날에는 빛을 잃었습니다. 대낮에.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통 암흑 자체였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께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키신 전무후무한 날이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짊어진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 버리심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값을 용서하시기 위한 버리심입니다. 이 버리심은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버리심이었습니다. 이 버리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버리심입니다. 이처럼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완성된 날입니다. 이날에 자신이 기꺼이 생명을 바쳐 버림을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버리심을 받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요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